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는 마라에서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해 갈증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엔 물을 찾았지만 그것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를 찾아가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자기 백성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마라에서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 나와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먹을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라 사건과 연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단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음식이 필요한 이 자리에서 그 마라 사건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모습을 지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시금 자신들 안에 채워져 있는 불의함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후에 모세의 표현처럼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고 있는 원망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먹을 것을 근심하는 자신들 앞에 동일한 능력으로 드러나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게 된 경험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 나아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났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못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백성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왜 그 모양밖에 되지 않느냐, 충분히 꾸짖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불의함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이 백성이 연약하고 어리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원망을 들으신 후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일관하시는 모습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특별한 자리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보겠다,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 보겠다 라고 하시고 결국엔 잘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찾아내서 벌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험 안에는 그 시험의 대상을 하나님이 기만하시거나 혹은 조롱하시거나 또 혹은 미혹해 하여서 잘못을 찾아내는 그러한 시험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또 이 만나를 평일과 안식일에 거두는 차이를 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보시고 계시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훈련시키시고 또 거룩한 연단을 겪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시험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고 한다면 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애굽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었는데, 그때 떡을 마음껏 먹었었는데 라고 하는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억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베푸신 애굽에서의 구원의 능력이나 홍해 바다에서의 구원의 능력이나 또 마시는 문제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전혀 배제된 채 오로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망과 항의만을 하나님 앞에 던져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를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거칠고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뒤집으시죠. 마실 것이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 먹을 것이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 너희 눈에 볼 때 거칠고 척박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열심을 다하여서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과 시간 안에 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끌고 나가시는데, 그 길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모든 은혜들을 또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었고 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가 이 40년 광야길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전혀 없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이 일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아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묶여있는 이 자리, 우리가 제한되어 있고 한계라고 선을 그어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뒤집어내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이 하나님이 외면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선을 그어두은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단 말인가? 척박한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거기에서 끝나버리죠. 쓴물 마실 수 없다. 광야 거칠고 어려운 곳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저앉아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틀린 것임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제한과 한계를 그어두고 하실 수 없다로 결론을 내고 있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러한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역사들을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례를 저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큰 핍박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핍박이 본격화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의 삶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시험,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과 위기를 겪어야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느끼게 될 공포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없이 터져나오는 비명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안에 이러한 핍박을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비명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시련을 그냥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을 이루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말이죠.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복, 은혜,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시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인데 영 반대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뒤집습니다. 시련이 무슨 선한 일을 하겠는가? 교회 안에 주어지는 환난이나 핍박이 어떤 필요한 유익이나 교회 안에 담아두어야 할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도를 제외한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받아 성도들이 흩어지는 이 일을 교회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는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디에도 고난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 성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평은 없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8장에는 사울에 대한 소개를 교회를 잔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로 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에 대한 소개가 바뀝니다. 이 사울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그 소개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주를 믿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06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로챈을 당합니다. 그러나 24절에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어져야 하는 것 같은, 주의 성도들이 다 사로잡혀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가로채움을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말씀의 열거와 또 종합적인 평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세상에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방과 방해를 뚫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내신다,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한탄하고 원망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내시고 깎아내시고 결국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자들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덮여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이나 고난의 내용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내고 있는 그 원망을 똑같은 심정으로 토해낼 수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묶임 속에서 절망의 나 자신을 버려둠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자가 그 묶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잊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을 동일하게 지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 내시기 위하여서 매 순간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펼쳐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돌아보면서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푸념을 풀어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푸념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겠다. 너희는 원망하는 백성으로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내 앞에 서서 찬송을 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채우신다,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마실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내용은 너희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너희의 필요에 대한 간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성취해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고백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대단히 풍성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깊이 있고 풍성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을 쏟아내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길 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싸우는 모든 여정이나 과정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왜요? 승리가 확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능력으로 들어와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현실, 그 현실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견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우신 자리, 그리고 살아내게 하는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자리, 결국 우리에겐 이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함성과 또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이 고백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주어진 삶의 자리, 세움받은 자리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리고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쳐다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먹을 것이 없는 자리에서 먹게 하시고 마실 것이 없는 자리에서 마시게 하시고 그들이 불평하는 그 거친 자리를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들어와 우리가 힘들다 비명 지르고 우리가 아프다라고 소리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리로 바꾸실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시고 나가시는 중에 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어떠한 실패도 없을 것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늘 찬송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채우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